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우리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 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 가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데 성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기와 배고픔을 위해,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들의 계획을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목적은 내 자신의 것,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마가복음 6장 46절에는 같은 본문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들과 작별을 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파들을 흩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칭찬과 박수를 받을 때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떠난 시간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 저물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저녁이었죠. 17절에도 이미 어두웠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을 옛날에 같이 강의할 때 같이 나누었지만 항상 이 어두울 때, 저물 때, 해가 질 때, 이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밤 사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경 정도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 또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저녁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돈이 없을 때,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내가 사업을 망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우리 인생의 저녁 때가 아닙니다. 그럼 언제가 우리 인생의 저녁입니까?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원하는 일 잘 풀려도,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울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때가 가장 어두웠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어둠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우리 어둠과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빛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빛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때문에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이 어둠을 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나타내고 비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어도 어둠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어둠을 느끼는 거죠?
그때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가 안 계신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여전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때와 비슷하죠. 오늘 제자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결정하고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배를 타고 간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그 배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밤중에 역풍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인생의 어둠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으니까 나는 어려움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19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같은 내용은 마가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러한 폭풍을 만났다는 것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오십니까? 밤 사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벽 3시쯤 됩니다. 그때는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밤 사경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 마지막 절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마태와 마가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그것도 어두운 칠흑 같은 바다 위에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들처럼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또한 어젯밤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바로 이것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제자들이 기억했다면 무리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을 누가 계획하고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모세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말씀에 따라 도착한 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은 너무 흥분하고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16장은 아예 한 장을 통째로
미리암의 노래를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그 일이 대단한지, 얼마나 그 일이 그들에게 감격했는지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얼마 되지 않아 어떤 말을 합니까? 제가 2주에 거쳐 금요일날 설교했던 부분이죠. 출애굽기 17장입니다. 무리바에서 두 사건을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는 무리바의 물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아말렉의 전투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는 그 백성들이 한 장 지나니까 바로 17장에 물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전 세계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기가 온다고 합니다. 그 모기에 물리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위기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가서 보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길로도 갑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가 있는데 그쪽으로 간다 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더 주목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 긴장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가서 보면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걱정되는 일이 오면 좌절하고 넘어지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왜 걱정하고 염려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지금 같이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청년 예배 때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짜리랑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중학교 3학년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아 중학생이 이길 것 같지만 초등학생이 중학생을 싸워서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초등학생 뒤에 아빠가 바라보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 뒤에 아빠가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입니까? 언제나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주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그들이 가려던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이 결론이 나죠.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던 나쁘던,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위기는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도, 순종한다 해도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을 때도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할 수 있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는 배 안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수많은 풍파 속에 바다를 항해하듯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재밌는 것은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저어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배에 오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며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같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풍랑과 물결이 이르는 그 어두운 바다를 우리가 항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술과 내 경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배에 사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같이 찬양했죠.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서 보면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파도 속에, 파도와 풍랑 속에서 아예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풍랑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배가 파손될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평강을 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분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시면 우리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평강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넘어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